그래서 그 당시 이마에 피를 흘리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가르쳐서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여러분 아시죠? 위선과 형식으로 가득 찬 예수님 당시의 그러한 신앙인들, 종교적인 주류를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경건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예 집에서 나올 때 자기의 머리를 벽에다가 딱 찍고 이마에 피를 막 흘리면서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활빠고 걸어다니곤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은요, 형식적인 경건이었어요. 분명히 저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놓고 자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쳐서 많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저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경건을 갖춘 사람들로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성문 아구라든지 코너에서, 여기도 뭐 코너 사거리에서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서 보란 듯이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를 합니다. 겉으로 경건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금식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배워야 돼요.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음식을, 곡기를 단절하고 금식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금식 기도를 할 때 일부러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 금식 티를 내는 거예요. 수염도 안 깎고, 그리고 아주 쾌재지한 모습을 일부러 보이면서 금식 기도하는 티를 외부 사람들에 내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구제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어요. 가다가 마음이 동하면은 거기에 자기의 주머니 지갑을 열어서 구제 헌금을 한단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구제 헌금을 열심히 하는데 헌금을 할 때마다 꼭 나팔을 붑니다. 나팔. 이 소형 나팔을 불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곤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들의 경건이 진실한 경건이 아니라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경건입니다. 그래서 성경 처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셨는데 저들의 무엇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까? 형식적인 위선, 형식적인 경건을 예수님은 위선으로 판단하시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기사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위선적 경건이라고 있어요. 위선적 경건은요, 믿는 체하는 믿음, 믿는 척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위선적 형식적인 경건이에요. 분명히 저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는 경건의 모습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면서 뭐라고 판단하냐면은 믿기는 믿는데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믿는 척하는 가짜 믿음, 위선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영어로 경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영어 잘 아시잖아요. 영어로 파이어티라고 말하죠.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드레스 코스라고 말합니다. 드레스 코스. 이 정도는 여러분 암송하면 좀 좋을 듯 싶습니다. 이 경건은요, 일반적인 의미가 있어요. 독실한 사람, 믿음이 독실함,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깊이가 있고 독실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언급할 때 경건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신앙심이 좋은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거를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건 성경적인 표현이고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경건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행위가 경건이 아니에요. 성품입니다.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야지만 경건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찬양 크게 부른다고 그게 경건이 아니란 말이죠.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한다고 그 표면적인 기도 모습을 보면서 경건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속사람이, 이 내면이, 내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지 아니하면요, 그건 경건이 아니란 말이죠. 또 경건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오는 능력과 실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습을 볼 때는요, 굉장히 경건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경건은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과 형체가 아니란 말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경건의 능력, 믿음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신도 확인받고 남들에게도 이러한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냥 살았던 사람도 등장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냥 보통 믿었던 사람도 등장하는데, 특별히 성경에는 꼭 집어서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하리라는 형용사를 첨부해가지고 성경에 언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욥이란 사람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아주 찍어서 못 박아서 욥에게 할당을 했습니다.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있지 않습니까? 그 한나가요 굉장히 경건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또 다니엘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오바댜라고 나옵니다. 오바댜. 이 오바댜가 참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숨은 듯이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정관이었던,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 포로를 데리고 귀환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를 가르쳐서 경건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들어오면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께 축복했던 여성도가 있습니다. 84년 동안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열심으로 종교생활, 경건생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나입니다. 안나. 성경에 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찝어서 경건한 사람이라 라고 말한 사람은 드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여러분, 다른 말 못 들어도 돼요. 능력이 없다, 이런 소리 들어도 좋고, 지식이 없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요,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있다라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려야 될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진짜로 정말로 참으로 좋은 사람이고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상을 고백하고 나타날 때요, 경건한 자로 나타내면요,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경건한 믿음이 성공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아닙니까? 지금이 우리는 말세를 살아갑니다. 이 말세는요, 때가 악한 시대가 말세입니다. 때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세상 때가 악합니까? 순간순간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곧 이것이 제가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포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을 가진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요, 이 전쟁이 확전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세상이 전개되는지 우리는 국제정서 모릅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예단하고 판정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손 안에서 전개되는 세상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하루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안개 자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정세란 말이죠. 때가 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입니다. 그럼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말세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더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리요. 어떠한 사람이 될 거나 사도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구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고 지식이 많다라는 이러한 칭송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러한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자가 되라. 여러분, 뭐라고요? 거룩한 행실을 지닌 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자가 되라고요? 경건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상이 있어요. 믿음의 상이 있어요. 경건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이 빠지면요, 결단코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참 경건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참 경건은 세 가지 면에서 교훈을 받아봅니다. 첫째로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혀에,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경건이라 말합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거두절미하고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요. 그건 경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가 경건입니까? 자기 혀에, 자기 말에,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이 경건을 위해서 여기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혀를 잠잠케 하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 이상으로 혀에 재갈을 물리라. 혀에 재갈을 물리라. 이것은 말하지 않고 벙어리로 살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하고 위로가 되는 말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찬송에 관한 말, 간증에 관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은 그 경건치 못한 말, 비윤리적인 말, 비도덕적인 말,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말들을 아예 하지 않기 위해서 혀를 완전히 닫으라는 거예요.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경건이라 말합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혀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동물과 같아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동물과 같아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방치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요, 야생 동물이 잔인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입도 함부로 말하면서 악한 독을 내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에서 우리의 말에서 악한 독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악한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내면 속에 죄가 가득하는데 그 죄가 뭐를 통해서 나옵니까?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악한 독 같은 언어가 나온단 말이죠. 따라서 독이 있는 말을 함부로 내뿜는다면요, 이것은 성도로서의 본질을 속이는 거예요. 성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도가 그거예요. 독 있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스스로를 성도라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이 불의 혀같이 악한 말을 내뿜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입니다. 이런 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입에서 독을 토해내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포장한다 할지라도 말을 멋있게 잘할 수가 있어요. 행위를 우아하게 포장해서 잘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한순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알고 인격을 알고 그 사람의 경건지수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해도 순간순간 이 독한 말이 튀어나오거든요. 사나운 말이 튀어나오거든요. 절제되고 정제되지 못한 비성서적인 말들이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우매한 인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악한 독을 쏟아붓기 전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하기 전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도 내 말이 안 좋게 나간다 생각하면요, 여러분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말하기 전마다 기도로서 할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 동안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몇 마디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남자는요, 보통 남자는 하루에 25,000 단어의 얘기를 합니다. 하루 동안입니다. 여자는 말이 더 많습니다. 3만에서 35,000입니다. 말 많이 해요. 말 없다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말 많이 합니다. 입을 벌려서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한 말을 평생 동안 모아보시면은 그 말의 무게가, 말의 부피와 말의 보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평생 했던 말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 갑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세큐리티 시스템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우리는 구두도 벗고 이 버클 벗고 뭐 손에 있는 부착물 다 벗고 이것이 세관대를 다 통과한단 말이에요. 세큐리티 시스템. 그 기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말들이요 하나님 앞에 모아져서 평생 했던 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말들 가운데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불합격 판정으로 하나님 앞에 판정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마다 우리 입술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말할 때 내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성령이 아예 내 말을 체크해서 할 말은 하게 하고 하지 못할 말은 사라지게 하는 성령의 파수꾼이 우리의 입술에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경건, 그 사람의 믿음은 위선이고 헛것이라 말합니다. 기껏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스스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도구가 되고 원인이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 이것은 경건지수와 가장 중요한 밀접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하기 전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절제하고 말을 삼감으로 우리의 경건지수가 은혜 가운데 나타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언어의 마술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참경건이 있어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요 경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히 경건이 아니라 언어를 가지고 경건을 다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거,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27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러분 뭐가 경건이라고요? 가난한 약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참 경건은요 예배에 꼬박 참석하는 것도 경건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주일에 정성 다하는 것 경건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이것들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도 가난하고 불우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은요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정립이 됩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경건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쉽게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요, 참 경건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건이 있어요. 이웃을, 수평적이에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냐면 자기 몸처럼, 내 몸처럼. 성경은 분명히 사랑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되 막연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얘기해보면 다 자기 애란 것이, 자기 사랑이 충만해요. 근데 성경은 자기 사랑 나쁘다고 얘기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빚어주신 귀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요. 스스로에 대해서 관리하고 가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이웃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가치입니다. 동등가치.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죠. 이웃을,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것이 경건이라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누구를 환난 중에 돌보라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 말했는데, 고아와 과부가 무엇을 지칭합니까? 고아와 과부는 어떤 특정인 대상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고아도 잘 살고 과부도 잘 사는 사람 많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자와 고아와 과부는요, 이거는 총칭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약한 사람은요, 다 고아에 들어가요. 약한 사람은 다 과부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고아고 과부이기 때문에. 왜 섬겨야 됩니까? 이게 경건이라는 게 경건. 예배당에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 왜 못해요?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찬송 인도 잘하는 인도에 따라서 다 잘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합심 기도하면 왜 못합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는데 바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보다 가난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부가 누가 과부입니까? 누가 고아입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약자들이 과부고 고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약자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건강이 연약한 사람은요, 약자라 생각하면 돼요. 약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가가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보다 약자는요, 물질적 결핍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약자가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머니 여는 거예요. 안 됐다, 가난하다, 입으로만 떠벌릴 것이 아니라 주머니를 열어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주변에는요,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따. 미천한 지위 있겠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열악하고 미천해서 억압당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저들을 배격해서는 안 돼.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고 종교가 다르고 그 체제 속에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약자가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독재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억압하고 유린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이게 섬김이라는 말이죠. 또 우리 교회 내에도, 교회 공동체 내에도 약자들이 있어요. 누가 약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생각할 때는 아무 일도 아닌 일에 시험받고 유혹받고 미혹받고 쓰러지는 사람들. 이게 믿음 안에서 약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당신은 왜 믿음이 없습니까? 비난하지 말라고 성경 말합니다. 애초부터 믿음 좋아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초보 시절에 우리 믿음 없었잖아요. 성경 몰랐잖아요. 교회법 몰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이게 경건이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사랑이라 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거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요, 자립이 안 돼서 가난한 정말로 조그만 교회들 많아요. 이 주변 말이 없어서 도와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손가락 빨면서 사역하는 목회자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약자들이에요. 약자들. 그 교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돌보고 도와주면 교회가 은혜 가운데 더 성숙해질 수 있을 텐데 전혀 관심도 없고 돌보지 않고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자기 교단만 생각하면서 배를 불리는 믿음 생활, 이것은 성경적으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약자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참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섬기고 도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약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주님 강자입니까? 주님 약자였잖아요. 주님 고아였어요. 주님 과부였어요. 그렇게 약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약자로서 세상에 오셨는데 약자를 이해하고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 약자로 오셨잖아요. 약자로 섬기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닮고 예수님의 삶을 닮고 철학을 닮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약자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가난한 고아, 가난한 과부를, 약자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닮은 경건이에요. 예수님 닮은 경건이 뭡니까? 우리 말을 절제하고 조심하는 거. 예수님 닮은 두 번째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아와 환난 중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과부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을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게 경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의미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 경건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경건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27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라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 첫인간 아담의 범죄 이래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다 아시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창조 세계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모든 것이 다 타락하게 됐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타락하게 됐어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습관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제가 지금 성경 말씀에도 세속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세속의 뜻이 뭡니까? 세속이라는 것은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을 세속이라 말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속이에요.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죄의 영향력,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 문화가 세속이 되는 겁니다. 온통 이 세상은 세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참된 경건은요, 이러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은요,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깨끗이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쉬운 말 표현하면요,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세속 가운데 살고 있어.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죄로 물든 세속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죄된 세상과 세속에 구별돼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들만의 독특한 맛이 있어요. 그들만의 독특한 멋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도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거룩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안 빠져요. 세상의 틀에 자신의 삶을 꿰어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뭘 말하냐면요, 이 세상에 세상의 틀이 있어요. 세상의 구조 속에 자기 자신의 인생과 삶을 꿰어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선도해 나가야 돼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을 닮아가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세속화 뜻이 뭡니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져요. 예수 믿는 특징, 본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경건은 뭡니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 예수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의 본체와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거, 이러한 믿는 이로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믿는 이로서의 정체성도 확실히 증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경건은 저절로 습득되지 않아요. 경건은요, 반복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이 중요한데 경건은 경건 연습을 통해서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쓰여진 문장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준다. 여러분, 경건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끊임없이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말씀 묵상하는 거 훈련입니다.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 거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여러분, 간혹가다 금식하는 것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는 일 꾸준히 실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경건생활이에요. 헌금하는 것도 꾸준히 해야 돼요.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 꾸준히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이것이 경건훈련의 유익이 됩니다. 구제하는 것 경건 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영적 훈련들이요, 우리 삶 속에서 생활화돼,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 경건과 영적 훈련이 지속되지 않으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믿음이 안 자라면요 강한 용사 될 수 없어요. 강한 용사 못 되면요 작은 일에 시험 받고 팍팍 넘어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따돌림을 받고 있어요. 오늘날 이 성도와 교회가 따돌림을 세상으로 받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로부터 등을 왜 그렇습니까? 교회다움이 사라져서 그래요. 성도다움이 사라져서 그래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참 성도됨, 참 교회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경건한 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갖고 묵상하시면서 또 6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